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아침, 또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이때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는 12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르호보암의 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빼앗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보호하는 방패가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찢어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견고하게 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여로보암에게 빼앗기고 동맹이라 믿었던 애굽왕 시삭에게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그리고 솔로몬의 금방패도 빼앗겼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는 500개였습니다. 그 금의 무게만 해도 5톤가량이 넘는 무게였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금을 다 빼앗기고도 금은 아니었지만 금빛이 나는 놋방패를 만들어 겨우 체면 칠해를 하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금빛이 나기는 하는데 실속이 없는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풍성함과 힘은 무기에 쓸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의전용으로 쓸 만큼 풍부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힘도 풍성함도 모두 빼앗겨 버리고 놋방패로 살아갑니다. 솔로몬의 그 많던 방패와 금방패도 르호보암의 인생과 왕권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놋방패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패 이야기는 특별해 보입니다. 많은 보물을 빼앗긴 가운데 특별히 금방패들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르호보암의 놋방패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이 따르지 않았던 다윗의 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늘 있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전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건져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방패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오랫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눈을 피하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개입하심을 통하여 그가 피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윗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셀 수 없는 그 많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늘 자기를 방패처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세상 어떤 것으로도 힘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힘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었고 방패가 되셔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흔히 사람이나 세상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랑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불안을 느낍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이 없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돌아서면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거나 권력이 없어지거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자식이 돌아서거나 해도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보고 메어 달리고 의지하며 그는 견고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힘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힘은 무너집니다.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더욱 절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힘을 얻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나 힘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방패는 성이었고 동맹이었고 금이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않는 신앙과 삶은 빼앗기는 삶이요 빛바랜 영광을 가지고 우쭐해하며 사는 인생이요 평생에 전쟁이 있는 삶인 것을 르호보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방패이시라는 고백은 인간의 방패로 소용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은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농경 중심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은혜로 행하여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아무리 최신 기계를 도입한다 한들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단지 물의 문제뿐 아니라 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힘 밖에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 밖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한계 밖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자신이 가진 방패는 빼앗길 수 있고 우리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방패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삶에는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방패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방패라는 사실이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정략 결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견고한 성, 국방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많던 방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면 자신의 방패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 모두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있는 것, 힘을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피며 정말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놋방패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놋방패를 의지하다가 오늘 빼앗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패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보니까 방패순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 인자 그리고 열십자, 눈 목자가 합쳐진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글자의 해설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십자 손잡이가 달린 방패를 들고 눈을 가려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은 사람의 얼굴에 달려 있어 적의 공격에서 제일 먼저 보호해야 하는 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급소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보호해야 하는 것을 보호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위급할 때에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의 방패가 되시고 작은 일에도 손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막아내십니다. 그 믿음과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은 모든 좋은 것은 다 빼앗기고 겨우 놋방패를 의지하고 우쭐대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스 힐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 손이 너를 잡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파도 같은 위기 상황과 좌절을 이겨내도록 여러 차례 손을 잡아 주었고 심지어는 온갖 계략으로 너를 해하려는 원수 사탄의 맹습에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손을 들어 올리면 잘 이겨나가도록 언제나 꼭 붙잡아 주마. 나는 내 인생의 방패다. 고난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원수 사탄이 내 인생을 망쳐놓지 못하게 막아주고 내가 위기 상황을 잘 헤치고 나가게 지원하는 방패란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할 수 없는 일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막아주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의 방패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안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처럼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인생, 내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기초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르호보암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마음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